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실 때에 병 고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그저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오랜 병고에서 노임받은 것으로 인한 기쁨과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대한 고마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서에 나타난 치유에 관한 이적 사건들을 보면서 내 병도 또 내 문제도 저렇게 치유받고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서기가 쉽고 또 한 번쯤은 주님 제 병도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분들은 감격과 감사에 휩싸여 살아가기도 하고 아직까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분들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자기 문제 속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내 병을 치유받기 위한 믿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신앙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어떤 교회의 성도들처럼 기독교 신앙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아직까지 그것마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마태가 증언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적을 경험하면서 살라는 그 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마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탁월성에 주목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후에 다음 주에 마태가 증언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적에 관한 이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면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잘 보여주었던 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엘리야 시대나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그 시대도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때처럼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그처럼 탁월한 선지자들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낙대 털옷을 걸치고 사는, 조금 특별하게 사는 사람으로만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졌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들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여겨져야 마땅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때때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은 그 선지자들이 행한 이적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적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은 지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들이었지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적은 놀랄만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이적을 베풀 때는 늘 하나님의 제가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구하기 위해 무려 7번이나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 엘리사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신의 몸을 그 아이 몸 위에 엎드려서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기를 한참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 벌써부터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여 냄새가 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에 쌓인 수건을 풀었을 때 그가 즉시 돌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타고 가던 배가 자칫하면 뒤집혀서 침몰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배의 고물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몇몇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잠자는 주님을 깨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고 그 즉시 바람은 그치고 성난 파도는 고요해졌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그들이 몇몇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이적이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간간히 일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구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환자가 나왔을 때 주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죠. 이 말은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조차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주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수준까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사도들이 증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권은이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잠시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때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언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주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이 앓던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닐 수 있는 믿음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험한 그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일단 선지자를 만나봐야만 된다는 것에 기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도 선지자를 부르거나 찾아가서 만나야 했고 나병에 걸렸던 아람의 군대 장관도 나아만도 일단은 엘리사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는 자신의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대라고 했죠. 대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살리러 가지 않으시면 나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당신이 가야만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엘리야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살아나지 않았고 엘리사가 직접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수넴 여인에게 나타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닐 수 있는 믿음의 한계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믿을 때도 선지자의 인격적인 섬김과 도움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백부장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좀 고쳐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주님의 일행이 백부장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이제는 벗들을 보내어서 주님께 다음과 같이 청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이처럼 중요한 일을 부탁하면서 직접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시키는 모습이 성의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와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자신이 직접 가서 부탁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감히 주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정도 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인식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주님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놀랍고 높은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일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한마디 말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로마의 황제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황제에게 나아가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황제에게 나아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직급이 겨우 백부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황제를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천부장 정도에 나아가는 일뿐입니다. 그런 지휘체계에 아주 익숙한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의 황제도 이룰 수 없는 권능으로 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겨우 백부장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직접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백부장의 이런 모습이 모든 백부장에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수의 백부장에게 주님은 그저 나사렛 출신의 촌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도 결국은 다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소문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인지도 조사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문의 진실성을 파악했을 것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지니게 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며 군 생활을 한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주님을 믿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경우를 보면 주님께서는 그의 독특한 군 생활 경험과 또 황제와 로마에 대한 그의 인생 철학을 사용하셔서도 그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신 것은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주님이 더 높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상상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받을 때 주님께 나와야 하고 때로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든 나사로가 나으려면 주님이 빨리 그곳으로 가셔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온 이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지난날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심을 충분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놀라운 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이죠. 똑같은 중풍병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4사람이 힘을 합쳐서 상에 메고 나와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뚫어서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이 만약 말씀만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난리를 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씀을 아뢰고 주께서 원하시면 중풍병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 즉시 치료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는 청을 받은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정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유사한 분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종에게 가야만 치료할 수 있음을 주님 스스로도 인정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면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주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하심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서 8장 27절에 나타난 주님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와 같은 감탄과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내가 믿는 만큼만 주님을 인정한다는 점이죠. 내가 믿는 만큼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실질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죠. 그처럼 동일한 주님을 믿고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잘 자라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되고, 또 주님의 권능을 믿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잘 감당해 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주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적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행하심을 체험해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참 믿음의 특징을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계속해서 듬뿍 내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순종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더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 많이 나타내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적게 나타내시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놀랄 만한 권능을 행하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살려달라며 부르짖으면서 잠자는 주님을 깨울 때에 비로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기까지 믿음 없는 상태를 방치해 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베푸시는데 마치 내가 나은 것은,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은 것은 또 백부장 너의 믿음 때문에 된 것이라는 착각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때로는 더 큰 믿음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충우돌했던 제자들이나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끔 믿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죠. 기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많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아멘 하며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이들일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아주 왕창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않도록 1년 내내 먹을 양식 한꺼번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주님의 관심은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로 양육해 가는데 있기 때문이죠. 이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과분한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너무 과분한 선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에 중독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선물 주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 가지는 사람이 돼버리게 됩니다. 아이가 장차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인성적 요소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에게 호의 베푸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고 구하지 않는 믿음의 이 선물을 분별 없이 주시지 않는 것도 그것이 결국은 자녀인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자식이 막 선물을 달라고 때를 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모님들도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요거를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 부모님들의 수준과 비슷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수준 그 정도에 맞추어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와 눈높이가 더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쓰면서 강청하면 때때로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그것도 또 계속해서 하면 또 잘 안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또 혼이 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을 잘 믿고 주께서 우리 삶 속에 지속적인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만 자칫 주님보다 주님의 권능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주는 그 매력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매력에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 삶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예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이것은 그나마 때를 쓰면서 구하는 이들이 가진 문제보다 이분들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때를 쓰는 자녀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닌 자녀는 부모에게 더 이상 관심 가지지 않고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께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주님께 무관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죠.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 삶 속에 주께서 주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간구하면서 사는 모습이고 주께서 나에게 권능 베풀어 주실 때 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따라 권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주님을 더 믿는